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현실을 똑똑히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석 달 만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4살 어린이의 소식이 그 기막힌 사연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지난 6월과 10월 차례로 이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 6월 초에 감염된 33살의 아버지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건강했던 25살의 어머니도 10월 초에 갑자기 증상을 이제 보이면서 12시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어린이는 석 달 만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슬픈 현실이죠. 정말 우리가 소식으로 접했지만 너무나 이제 지금부터 살아가야 될 이 아이는 이게 정말 이제 뼈아픈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초기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아무런 증상도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볍게 여겼었는데 그 결과로 코로나를 부정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또 코로나에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제대로 경험한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회복한 다음에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전까지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피부로 와닿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닿기 전까지 그러한 현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했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치명적인 바이러스 있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만져져야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되는 현실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현실은 우리는 지금 나누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말 동안에 보지 못했던 앞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좀 가지고 와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먼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지금 왕이 지금 2명이 나오죠. 근데 전임 왕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의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었죠.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배경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 말씀은 이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 남유다의 왕이 세워지면 북이스라엘 왕 몇 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 남유다 왕 누구 몇 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왕이 다스린 지 18째 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였던 아비야의 아버지였던 이 르호보암이 17년을 사실 다스렸습니다. 17년 다스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다음 해인 18째 해에 아비야가 왕이 된 것이죠. 지금 두 나라에 두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두 나라에 살고 있는 두 왕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 비슷하죠?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 잘못된 순간의 선택이 나라를 이렇게 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이제 주말 동안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인데 지금 근데 갈리게 되는데 어떻게 갈렸습니까? 이게 막 5대5 반반 이렇게 갈렸습니까? 6지파는 여기로 가고 6지파는 이쪽으로 가고 이게 반이 갈린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쪽으로 10지파가 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2지파만 남았습니다. 유다랑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대하 이제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지파가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다 되어 있습니까? 배반하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공정하게 어떤 일을 해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올라갔습니다. 2지파에서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나라를 회복해야겠다. 10지파 다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러 갔는데 그 뒤에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각자 집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역대하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나누어지게 한 그대로 내버려둔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선택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다 관여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15개의 성읍과 요새들을 튼튼하게 이제 방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지금 싸우고 안 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나뉘고 갈려졌는데 나뉘게는 하시면서 싸우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나뉘기는 하시고 싸우지는 못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보니까 나뉘게 하신 그 배경과 하나님의 그 의도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온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10지파가 올라갔는데 그 다 올라간 중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올라가 있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지금 갑자기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 이유들을 보니까 역대하 11장 14절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 11장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와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레위 지파들이 내려올 때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또 사람들이 지금 또 레위 지파들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이 르호보암의 이 왕권이 강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지금 나라가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나누게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지금 믿는 믿음대로 믿음의 색깔대로 이렇게 나누어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도 지금 다니엘 국가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똑같이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나뉘게 되죠. 세상만 알고 살았는데 죄만 알고 살았는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인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죄 중에 죄를 먹고 마시고 살 때는 그저 세상에서 다 형제 자매였는데 친구였는데 예수와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다른 차이를 빚어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들이죠. 지금 유다와 베냐민처럼 일찍 그런 선택들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로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처럼 늦게 알고 정말 예수를 알아서 늦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지금 나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나뉘어진 세상, 이 나뉘어진 세상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 같은 분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쓰셨죠. 그러니까 교회들도 보면 다 믿음대로 모입니다. 자기들 색깔별로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의 성향과 색깔대로, 설교대로 이렇게 다 나뉘어져 모여요. 교회들 보면 색깔이 다 다르죠. 결국 세상도 세상 사람들끼리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듯이 지금 어떻게 나뉩니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지금 그렇게 나뉘어져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역대기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죠? 바벨론 포로기를 다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진짜 눈에 보이는 건물 말고 진짜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하는 것이 진짜 현실이고 세상과 구별되고 나뉘어지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또 특별히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먼저 경험하고 믿게 된 우리는 진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뉘고 대치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고 일상과 현실을 살고 언제든지 나뉘어진 저들이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받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먼저 보고 믿은 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갈림길이 되고 정말 나눔이 돼서 저들을 쫓지 않고 새로운 길이 있고 진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로 살아가는 것,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남미의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고 우리의 태도들입니다. 나뉘어진 세상에 사는 우리, 이것이 첫 번째 현실입니다. 두 번째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이도로 내버려 두셨는데 싸우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3장에 나온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야가 또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40만 명을 일으켜서 지금 싸우러 갑니다. 자, 아버지 르호보암은 18만 명을 모았는데 지금 이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40만 명을 모았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북쪽에는 10지파가 갔는데 더 많은 사람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80만 명을 모았습니다. 두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담력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했는데 지금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당성, 우리의 위치, 정체성들을 확고하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죠.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한 이제 대치 상황에 놓였습니다. 80만 명이고 40만 명입니다. 근데 절대로 마음에 이렇게 굴하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중에 올라가서 이제 외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우리 내용들은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아비야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그 군대를 향해서 여로보암과 그 군대를 향해서 외치는 내용들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소금은 절대로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사막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북쪽으로 갈리어지고 배반하고 갔던 이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고 정통성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세상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선언이 이런 겁니다.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믿음 없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그냥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확고하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이 이런 거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원수에 대해서 이 상대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절대로 존대하거나 높여주거나 영광스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국가 원수들을 서로 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존대하고 영광스럽게 대할 때는 존대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낮추기도 하죠.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리에서는 누군가는 이제 높여주고 싶은 사람은 높여주는데 실제로 현실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낮추죠. 지금 아비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을 향해서 솔로몬의 신하라고 얘기했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아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했다.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 말씀에 가니까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남유다를 대적하거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8절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큰 무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숫자가 많죠. 위에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숫자가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좀 많은 이제 그 재능이 있고 그 정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힘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비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는 큰 무리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따라오는 얘기가 그런데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는 무리인데 송아지 떼라는 겁니다. 무리는 무리인데 그냥 짐승 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들이 실비하고 죽어있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이것들을 섬기는 너희는 아무리 많아봤자 그냥 짐승 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네 짐승 떼고 너희 제사장들도 다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10절부터 나오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있고 정통적인 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도 있고 율법대로 한 제사도 있고 레위 사람들이 이것들을 또 다 받들고 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제사도 하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배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13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 13절 말씀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쉬운 성경을 보는데 이 쉬운 성경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이제 선명하고 해서 제가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은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부르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이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뉘어진 세상에서 살아가서 그저 세상이 더 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현실이 무엇입니까? 똑똑히 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과 싸움을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숫자와 그 크기에 좌우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진짜로 승리하는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80만 명의 사람들이 올 때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칠 때 했던 일들이죠. 여리고성을 칠 때 그들이 그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사람을 모아서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용감하게 칼을 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저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0만 명이 앞뒤로 포위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현실을 똑똑히 보는 그런 이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눈에 당장 비춰지는 것들,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고 다 이제 공감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